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네, 잘 지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한결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최현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네, 잠깐만, 선생님 좀 오랜만에 오세요.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창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창진 선생님 근황 한 번만 잠깐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잘 지내고 힘만 딱 계시답니다. 전달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잘 못 지내고 있다가 잘 지내고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저희 함께하게 됐고요.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일찍 와서 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네,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이, 네, 사랑이가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성환이, 오, 성환아 너 나가면 안 돼. 끝까지 예배 드려 알았지? 네. 성환 있고요. 지우, 네, 그리고 성수, 네, 광호, 네, 윤성이, 그리고 권사님, 네, 아이고 소연이, 네, 우리 혜진 선생님 들어. 네, 혜진 선생님 이번 주 못 오신다 해가지고 그때 온라인에 꼭 들어올게 했더니만 네, 잘 들어와 계시네요. 네. 다른 분들도 네, 예배 오셔서 네, 꼭 네, 저 들어왔어요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하다못해 그 왜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유튜브가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네,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그냥 인사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네, 어쨌든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벌써 대림절 네,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시간 참 빨리 가요. 그렇죠? 네. 네, 참 1월 달이 언제 간지 모르겠는데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사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모른다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실패도 없으며 십자가 위에 완성됐으며 자신을 모두 버린 사람이다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시도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나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 처음부터 너는 나의
사랑을 너는 나의 사랑을 모른다.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실패도 없으며 십자가 위에 완성됐으며 자신을 모두 버린 사람이다.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아멘. 시도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시도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은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말다며 고백합시다. 너의 사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향한 약속이며 진실하고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내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추운 날씨에도 정말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품어지는 이 자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랑이 이 가운데 넘치게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완성되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 현장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우리가 구경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정말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귀한 정말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자들,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진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예배드리는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이거 한편이면 또 코로나 확진자만 5,000명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주변에서도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제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렵지 않도록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로 소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돌아가고 싶어요? 그 거리두기 상황으로? 아니요.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저녁 9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고 잠깐 드릴게요. 오늘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이달의 암송 말씀이요 12월이죠. 그래서 12월 첫 주예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네, 암송 말씀, 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재성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우리 대림절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날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달란트 미셔 옥션데이 상품이요 이제 좀 배송이 좀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는 대로 네, 제가 짝짝짝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TMC가 남으신 분들 있죠. 옥션데이 때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 네,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입찰을 못 받으신 분들 저희가 마켓데이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켓데이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상품권으로 구분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이거, 얼마 이상은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네, 아쉬우시면 네, 다음 시즌에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추후에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례식.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가 네, 예정대로 진행되면 저희가 세례식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세례미 입교 교육이요 다음 주죠. 다음 주일부터 맞나요? 죄송해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일부터 네, 다음 주일, 그다음 주일에서 총 3주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입교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광고 들어가야 되죠. 한밤의 성경이 지금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있어요. 뭐 저 학원 가서 못 들어가려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고정 멤버는 정해져 있고 이제 추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고 계시는데 이게 저도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가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도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이제 채워진다. 내 가운데 뭔가 훈련되어진다. 내 가운데 뭔가 새로워진다. 내가 잘한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자요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학원 가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가 각을 보고 아침에 성경 한번 좀 새벽의 성경이죠. 새벽의 성경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일단 각을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한밤의 성경이 10시 저녁 10시에 진행된다는 거.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저희가 아무리 길어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읽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저를 새롭게 하고 또한 더욱더 잘하게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과 모임이요 예배 후에 있고요. 그 유튜브 줌으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유튜브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두 절이니까요. 일단은 저기 창지 선생님 먼저 그리고 현성 선생님 함께 이렇게 둘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에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PPT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드백 미션에도 제 질문을 적어놨는데요. 혹시 고칠 수 없는 물건을 어디 맡겼는데 고쳐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선생님 있어요? 뭐 이제 핸드폰 완전 박살났는데 AS가 안 돼 고쳐졌다 막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와. 물건 망가지면 다 버리나? 아니면 이제 병이 진짜 아픈 병을 심각한 병이었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경험. 찬이사 어째 튼튼하셔가지고 없어요. 주변에도 없어요? 없어요. 와, 정말 좋으시다, 좋다. 현석 선생님 없어요? 네. 참. 진짜 없어요. 무슨 기도하고 살지 다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일단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도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와 이분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저희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기적적으로 이제 또 상황이 호전돼 가지고 나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도 진짜 완전 박살나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고쳐지지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 외장하드를 이제 과제 때문에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게 인식을 못해.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그 학기 이제 과제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이제 2년치 기타 등등 자료들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다 이제 날아가게 생긴 거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착잡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안 되나 하다가 이제 어떻게 누구 지인 도움으로 복구 업체랑 연결이 돼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싹 다시 고쳐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 자료를 이게 진짜 그 고쳐지기 전이랑 고쳐지고 나서랑 그 심정이 어떨지 아시겠죠? 이게 완전 이게 천국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꿈에도 나와. 꿈에도 그러니까 이틀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첫날 밤 꿈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 고친다는 꿈 꾸고 그 다음 날 꿈에는 이제 고쳐져 가지고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와 사람이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제 절박하면은 별 꿈을 다 꾸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고쳐졌을 때의 기쁨,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다시 낳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의학 드라마 봐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거의 죽을 똥살똥한 병에 걸리신 분이 이제 수술대 들어가서 이제 기적적으로 소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치 그게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상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오열하고 너무 기쁘니까 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 근데 왜냐면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큰 어려움을 겪고 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 삶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도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메시아가 우리 치유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해서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현성성이 한번 받들어 읽어주실래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많이 비춰진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치유하시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요. 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맡아주시고 병을 대신 가져가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병뿐만 아니에요. 연약함도 맡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우리가 아프다, 아픈 것 때문에 비난당해요? 아니요. 현 선생님 오늘 지금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비난당한 적 있어요? 네. 그건 있겠다. 미안. 되게 그러니까 많죠. 그 병의 증세 때문에 현상 때문에 비난당한 적은 있죠. 네. 근데 병 걸린 그 자체 때문에 비난당한 적은 없죠. 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병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봤대요. 인간이 죄의 결과로 본 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인간이 죄의 결과가, 사실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병들고 죽게끔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옆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인간은 병들게 되고 늙게 되었고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인 건 맞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 그것 자체를 모두 다 죄의 형벌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간혹 성경에 보면요, 죄를 형벌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이제 죽게까지 하면서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전염병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병을 해서 했던 병이 바로 문둥병, 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러한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어떤 개념이었냐면 약간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당한 형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병자라고 하는 아픈 사람이라는 것은 아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비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16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6절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찬스 한번 읽어주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예수님 고쳤던 시간이 언제라고 나냐면 저물매 저녁이죠. 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좀 날 밝을 때 오시지 왜 다 지금 깜깜할 때 와가지고 이게 이러냐 이렇게 좀 투덜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날이 저물 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찍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네. 아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몰래 와가지고 고침 받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현서님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아침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니 아침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막 데리고 있으면 미친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밝은 날에 너무 보임이 있으면 네. 밝은 날에 보임이 있으면 부끄럽고 하니까 이제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네네. 하면은 그렇죠. 그나마 좀 부끄러움이 덜하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이 말씀한 건데 왜 저물 때 사람들이 왔냐면 날이 밝을 때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가족 자녀 중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거리에서 다니면서 사람들 소리치고 막 욕먹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자신을 봤을 때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 이제 병든 것, 연약한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보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집안이 얼마나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집에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밝을 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깜깜해져가지고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을 때 그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 데려왔을 때 결국 그 사람들에게서 병이라고 하는 건 그 연약함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숨기고 싶은 수치가 되는 거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아픈 거 비정상적인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 같은 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두 한 가지로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보고 그것이 맞다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는 다양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창문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문 기사에서 한쪽 프레임으로만 이제 나와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의도적으로 쓴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이 그걸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대상은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최연석 선생님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린다면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겠어요? 판단해보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창립 선생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창립 선생님은 그냥 이런 사람이야라고 정의 내리면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병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죄의 결과라고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탓해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던 그러한 성경이 하나 있죠. 바로 욥기입니다. 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아예 그 전제가 그 당대의 의인. 그러니까 욥만큼 신실하고 욥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욥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다 죽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몹쓸 병에 걸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해라. 네 잘못이다. 네 죄야. 지금 성경 욥기하죠. 네, 이렇게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죄야, 네 잘못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게 욥기거든요. 네, 그건 뭡니까? 불행한 게 된 게 다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1차원적인 정의 내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나도 내가 복잡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변에서 이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나는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지 그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 먼저 읽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누굴 봤다고요? 맹인을 본 거예요. 눈 먼 사람을 본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본 거죠. 네.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맹인이 어떤 일을 겪은 사람?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병을 얻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뒤집어버리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아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예수님 고치시는 방법이 있었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뱉으신 걸까요? 죄송해요. 네, 갑자기 밥 먹기 전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네, 밥 먹고 나서면 더 미안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눈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내. 어떤 한 연못을 보내요. 그 연못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 네, 신람 거기 보내서 눈을 씻어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 짓는 결과가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 이 사람의 약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을 제자들조차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본 게?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제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한테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으로 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뭐 못하는 거, 뭐 연약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약점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합리화까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아픈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의미는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치유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근데 그 문제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기적은요. 결국 이 땅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못 걷는 자가 걷는 거, 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병의 문제만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해요. 지금도 내 몸은 멀쩡해요. 손발, 사지 다 움직이는 데서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옛날에 다 읽었던 글이지만 옛날에 혹시 그 전국을 진짜 공포했던 게 떠들썩하게 했던 제 초등학교 때 기준에서요. 그 사건 중에 연쇄살인범 중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근데 제 연배 또래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렇게 나중에 인터넷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3년인가 94년인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서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에요. 네. 어떤 사건이 이제 부모한테 어릴 때 학대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너무 강해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 이제 부자들은 다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 있는 카드 내역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객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는 치밀하네. 네, 그런 끔찍한 사건이에요. 뭐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나 이제 잔인한 사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죠.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다시 온전한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본인한테도 없었어요. 본인은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아픔이 있고 학대가 받고 그래서 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결론은 뭐냐면 자신은 더 나을 수 있는 소생할 기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요. 이제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사람 너무 극률하게 여긴 거예요. 편지를 보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 편지에다가. 지존파에 있는 그 3명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예수님 영접을 해요.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접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갇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게 하는 일도 벌어져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끝은 그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소생할 어쨌든 교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못 고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님. 제가 최근에 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다니엘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 이제 김동환 목사님이 이제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간증으로 올라온 친구들 보면은 그런 많은 거죠. 어릴 때 자기가 제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병 때문에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담배, 술, 심지어는 이제 댄스 이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세상을 등진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대요. 근데 그 간증들 들어오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만났대. 두 번째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대.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대. 그 어떤 친구들 중에 그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얘 진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애가 이제 거의 공부를 내려놓고 산 거예요, 얘는. 근데 얘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깨닫고 나서는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석차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석차
1%에 드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하면 진짜 가면 제가 성적표에다 가면 나 바라고 그러고 싶은데 얘는 진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고서 나가 변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나도 보면요,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근데 마음에 뭔가 힐링이 될 걸 찾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 걸 찾아요.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하는 위로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하면 위로 될 것 같아, 힐링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 것 같아? 저도 맛있는 음식. 아니지, 이거 사는 거잖아. 아 이건 이제 이거 사고 힐링 됐잖아. 다 드렸죠. 그렇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경험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심적으로 너무나 속상해가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기분은 잠깐 좋아지죠. 그게 계속 좋아져요? 그 문제, 그 우울한 그 슬픔, 상처가 한 번에 해결돼가지고 딛고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진짜 내가 배고파가지고 정말 슬퍼가 먹었는데 그 먹었던 게 너무나 이제 뭐 너무 맛있었으면 그게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위로가 되진 않아요. 내가 지쳐서 실망했을 때 쇼핑 안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치 백화점에 몇백만 원치 물건 산다고 해서 내가 힐링이 될까요? 안 돼요. 여행 가도 똑같아요. 그때는 잠깐은 돼요. 잠깐은 되는데 지속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힐링이라고 얘기하자면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세상의 쾌락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위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치고 슬플 때 TV 예능 보고 있으면 즐겁죠. 웃음이 나요. 그 순간에 내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다시 돌아오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쾌락을 쫓으면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돼. 오히려 더 큰 목마름만 만들어낼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진짜 위로가 될까요? 힐링이 될까요? 여러분 지치고 실망하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그냥 컴퓨터 내주면서 너 컴퓨터 게임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힐링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삶 더 지치고 메마르게 만들걸요. 주님 외에는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치유해 주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병,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죄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제가 실제로 봤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병이 아픈 거야. 아파가지고 진짜 열이 펄펄 나는데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해준 게 뭐냐, 복음 제시였어요. 당신은 죄인이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말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받아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멘을 영접하고 나서 놀랍게도 진짜 10분 뒤 이 사람이 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현장 나는 경험한 적 없는데요. 없더라도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삶에서 진짜 진정한 치유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 경험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 때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 별의별 사람 나왔어요. 중풍병자도 나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사람도 나왔고요, 손이 마른 사람도 있었고요, 안증뱅이도 있었고요, 네, 눈 못 뜨는 사람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공통점 딱 하나. 5, 4, 3, 2, 1, 간절함? 땡. 그 간절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아파요. 사람들 병 나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있어. 아, 안 되겠다. 나 줄 서는 거 너무 싫어. 다음에 올래. 아닌 거죠. 어쨌든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아간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불쌍한 마음이 있던 거죠. 저희 집에서 정말 저희 집에 슬픈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 식물이란 식물은 집에 들어오면 다 죽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못 살리겠어요. 식물이랑 저희 가족은 안 친한 것 같아. 그 어떤 식물은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죽고. 근데 제가 요즘 그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 그런 짤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냐면 현실판 드루이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뭐냐, 이제 판타지 소설에서 이제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약 수도사 같은 존재인데, 이제 뭐 식물을 뭐 이제 일으켜 세우고 뭐 하는 그런 이제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판 드루이드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자라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 키워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파인애플을 이제 통으로 사잖아요. 그럼 밑동아리 잘라 그 위에 덩어리, 그건 우리 어떻게 해요? 대부분 버리죠. 네, 버리죠. 그걸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야. 어.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를 살리고 싶어, 키우고 싶어도 살리고 싶어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되는 거죠. 그 사람 되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키워서 또 다른 생명을 또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하나님 이거는 못 고치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힐링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힐링이 뭐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돼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급하게 뛰어가요.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회당장 집으로 가요. 뛰어가시면 참 좋겠는데 되게 느긋하셨어요. 왜 느긋하셨냐면은 심지어는 이제 그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또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 저 제 병 좀 낫게 해주시는 사람들 다 하나씩 다 고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병을 나으려고 12회 동안 이제 하혈을 해가지고 병이 안 고쳐져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옷자락 잡았다가 병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가서 심지어 대화까지 해. 지금 자기 딸은 지금 오늘 지금 살까 말까 지금 헐떡이고 있는데 예수님 엄청 느긋하신 거야. 집에 갔어요. 아니, 집에 가는 도중에도 어떤 애죠?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와요. 자기 집에서 죽었다. 딸이 죽었어요라고 하는 소식이 와요. 이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은 늦었구나. 두 번째, 예수님 조금만 서두르셨으면.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겠죠.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가자. 나 믿고 가자. 갔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울고 있어요. 왜? 딸이 죽었거든.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 비웃었다고 했어요.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심장이 안 뛰는데 뭘 잔다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되게 유명 구절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들어봤던 말이에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들어봤죠? 달리다굼. 달리다고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달리다굼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우리 말이랑 거꾸로 돼 있거든요. 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일어나라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면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하려고요. 이 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일어나다고 하는 그냥 그 웰컴이라고 하는 스탠드업이라고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과는 다르듯이 새롭게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녀가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기대할 게 없어. 근데 이 소녀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상황이 뒤집어지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면서 생명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쿰의 역사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아팠던 거 그냥 밴드 붙여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름에 아는 건데 3살이 돋아서 2번 다시는 그 상처로 해서 아프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는 게 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어 볼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날을 기리는 게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은요 다시 살림을 받으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역사. 이게 바로 쿰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 그 쿰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를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릴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나의 곳은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심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참된 자유와 위로는 오직 삶의 참된 치유와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회복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이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조차도 고치시는 주님, 살릴 수 없는 것조차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다른 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우리 주님의 능력만 우리가 구하며 그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참 많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 누구에게 다 토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아픈 채로 살아갈 때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조차 내가 이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막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통해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